말씀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카페에 들어가셔서 출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프린트의 원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제가 설교문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시면 더 의미를 아실 거예요. 저는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은 받은 사람이 많되 부름 받은 사람은 많되 초청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뜻에 맞는 사람, 예수님의 뜻대로 뽑힌 사람들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 이어서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열처녀의 비유에 있는 내용과 똑같죠. 그렇죠? 네, 문이 닫힌 후에 똑같은 장면이에요.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27절에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왜 심판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적인 교회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과정 가운데 교회 다니면 믿으면 당연히 그러면 이게 성경을 보면 지금 성경 그대로잖아요. 왜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거라고 나 생각하고 있는데 왜 심판대 앞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지? 예수님 만나면 기쁘고 좋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그 성경 다 그렇잖아요. 사모하라 그러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지금 읽었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라고? 왜 써놓으셨지? 어떤 의미지? 라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죠. 사실은요. 그냥 그냥 교회 다니고 이거로만이 아니라 말씀에 예수님이 그냥 써놓은 것이 그냥 의미로 써놓은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 예수님이 기준이 있는데 믿는다고 하지만 주장하지만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 다 하는데 예수님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론은 이를 갈며 슬피 울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수님 같이 가르침도 받았고요. 예수님과 밥도 먹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양육의 길을 그래서 양육의 길을 가라는 뜻인데 가라는 건데 그대로 가지는 않고라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너무도 지금까지 중에보다도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한 거. 왜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느냐.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회개하지 않지? 왜 끝까지 돌이키지 않지?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이지? 이게 이제 오늘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계속 우리들에게 그리고 양육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건 다뤄진 것지만 다시 한번 연결하면서 해드리는 거에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 교회 무리 속에 그 안에 있으면서 그러나 뜻대로는 살지 않고 행하지는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 속에 끼어 있는 뭐? 악인. 본인도 몰라요 그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소경인지를 몰랐어요. 자기네들이 병든 자인지를 몰랐어요. 자기네들이 의인인지 그러니까 죄인인지 몰랐어요. 자기네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는 교리로 그렇게 되어져 있었으니까 종교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건 어느 누구도 보증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일단은 보증을 받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좀 자세히 그 부분들을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기회를 주었는데 밥도 먹여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표적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누가복음 13장에 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면 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들어가는 사람 누구는 다 들어가는데 누구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니네들만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보니까. 근데 왜 못 들어가는지가 뭐예요? 예수님과 진짜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멋대로 살았고 성경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잘 조명하지가 않아요. 이 기독교 교리가요 구원론이 그냥 교회에 나오면 한 번 믿으면 그냥 끝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구원파적인 어떤 요소의 구원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죄 씻음 받아서 이제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 자녀로 되었으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 그 제가 1박 2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거 침례 거치고 홍해를 거쳐서 침례 거치고 그다음에 뭐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 나는 물을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출애굽한 그 자체가 뭐는 아니었다? 구원과 영생은 아니었다. 죄에서 노예에서 해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무슨 길을 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 씻음 받았다 그래서 침례 받았다 그래서 그 자체가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방주도 물에서 건진받은 걸 베드로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곧 뭐니? 침례니 세례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들이 물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자체가 영생은 아니었다고요. 노아의 식구들이 또 양육의 길을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물세례란 말이야, 그 자체가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양육의 길. 그 양육의 길이라는 건 누구의 뜻대로 가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어야 돼요. 종교적인 사상과 종교 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뼈저리게 우리는 느끼고 가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2절을 볼게요.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양육했다 그래요? 자식을 양육할 예수님의 관점은 성경을 쓰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예수님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목적이에요? 한 가족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라니까요. 일단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이건 우리의 입장이고 예수님의 입장은 뭐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제사를 안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의미, 관계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실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고 광야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 그 의도와 목적을 따라가지 않고 출애굽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어디를 그리워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누가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이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정리시켜서 영원한 안식처인 그 상징인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끌고 가시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볼게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뭐 했도다? 거역하였도다. 제사 안 지냈다는 소리 아닙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관계와 그분이 어떤 목적과 어떤 뜻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자기 만족과 자기 필요와 그런 그 우상 숭배처럼 그래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신약에 마찬가지로 그 양육의 길을 간다는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예. 맨날 교회 나와도 열심히 봉사해도 양육의 길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나오면 그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바탕에 깔려 있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어떤 영적인 의미, 그 뜻과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뭘 알지 못했냐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서 양육의 길을 간다라는 걸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해,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가벼이 하찮게 여기.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양육의 관계에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 뒤에 쭉, 이사에서 뒤에 쭉 읽어보면 예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예배는 나와요. 제사는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철떡같이 드리고 다 어릴 적부터 십계명을 6개월 지켰습니다. 다 하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보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당을 딱 벗어나면 매 오긴 오는데 뭐는 달라지지 않아요. 삶의 행실과 이거는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양육의 도구로 주신 건데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닌데, 물론 예수님이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로 나중에는 신약에 와서 이루셨지만, 여러분 이게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양육의 길을 간다는 의미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알고 공경을 알고 은혜를 알고 이거 감사를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하지만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당에 나오게 될 때에, 이건 주의 날이, 예수님의 날이잖아요. 우리는 명절이잖아요. 천국잔치잖아요. 하늘에서 있어질 예수님 오실 그 천국잔치의 모형이잖아요.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오느냐를 예수님 뒤에 보시면요, 그거 나와요. 너가 어떤 의도와 동기와 이것을 심판하시나니, 심판 때 이걸 보시나니 되어져 있어요. 그냥 부족하면 안 돼. 오늘은 제가 요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중심은 이래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율법의 관계가 종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가시죠? 아시죠? 마음을 어디에 두시고 무엇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것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왜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느냐. 예.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얼핏 앞부분 위에 이제 원고에 나와 있지만, 일단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과 욕심과 탐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 한번 볼게요. 뭐가 욕심이 잉태한지 뭐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뭐가 나요? 사망이에요. 기본이 욕심이란 말이에요. 정과 욕심. 자, 그런데 정과 욕심 때문에 뭐는 지을 수 있어요? 죄는 우리가 지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죄는 해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예요. 자, 볼게요. 그런데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는 알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 하면 되는데?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라 그랬어요. 날마다 씻겨지는 거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끝까지 가요. 그래서 뭐까지 가는 거예요? 사망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다루어 드릴 이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답을 먼저 드리면,
이 죄가 돌이키지 않고 장성하도록 계속 가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만? 이거예요. 이거 너무도 많이 들어왔고 너무도 많이 아는 거지만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이 부분 교만과 자만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아닌 거야. 나는 잘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에 속해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와 그걸 안 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성경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밑바닥에 처절하게 계속하고 있던 것들이 교만 때문에 안 돌이키는 거예요. 교만이 죄를 자꾸 자라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은 뭐 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뭐 하지 아니하며 이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교만의 핵심이 뭐냐면 내 멋대로예요. 내 기준이에요. 내 감정대로예요. 이렇게. 뜻대로와 법대로가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뭔가를 시키고 이 가나안 성도들이 위험한 요소들을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여기저기 유튜브 뒤지고 뭐 하면서 머리는 커지고 막 뭔가 지식은 쌓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 이제 뭐 목요일 날 제가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엄청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그것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첫 구절부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실제적인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땅에와 하늘의 것이 이미와 아직의 관계 안에서.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자, 볼게요. 자, 로마서 2장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페이지 마지막까지는 보여드릴 게 뭐냐 하면 그들이 헛되이 경배하고 예수님께 대한 존중이 없고 만유를 여기고 만유를 여기고 가벼이 여긴다라는 건 예수님 자체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것이 더 높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사단이. 예수님과 동등되려고 그러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자기만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 노력 엄청나게 막 목숨 불살라주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걸로는 의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의 의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로 가는데 사람들은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의를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의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지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고 종교심 안에 있는 그거를 부추겨요. 그래서 사단이 종교적인 종교심과 종교적인 교회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간증하게 하고 예수님의 의의만이에요. 그 은혜. 그래서 로마서 뒤에 나오지만 10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의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의 끼가 있으라 그랬죠. 항상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사랑 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의 안에 그것 붙들고 우리는 가는 거지. 예수님 믿어서 좀 깨달아서 뭐 동행을 좀 알고 이렇게 좀 동행이 좀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또 내가 뭘 해갖고 이루어갖고 아니에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그렇죠. 이거라니까요. 양과 염소가 이거 차이라니까요. 이것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바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선줄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 내가 부족한 것이 드러나도 괜찮아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계속 고쳐 쓰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양날의 검과 같이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속에 있는 정과 욕심, 탐심 이런 것들, 근원적인 것들을 무엇인지 끄집어내주고 발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경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듣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더니 좀 괜찮네 내가 좀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더니 괜찮은 걸로 좀 생각했더니 아니구만 내가 또 착각했구만. 그런 거예요, 그러는 거. 예. 개념이 완전히 틀려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살인이나 모세의 어떤 전과자 갖고 모세가 유리하며 그렇죠. 어쨌든 그 양육위기를 가게 될 때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40년 동안 그렇게 했던 그 지혜와 그 힘으로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었어요? 양육의 길이었다. 망하거나 그 실수, 그 넘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 하신다는다? 양육. 잘 안 넘어지고 너무 잘하잖아요.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해요. 항상 성경에 오늘 이 밑바탕을 보시면, 이게 이 마음과 이 중심, 예수님의 어떤 것들이 같이 이게 느껴지면, 이게 바운다리가 쳐져요. 영적인 바운다리가 쳐지게 돼 있어요. 좀 답답하고 더운가요? 좀 꺼드릴까요? 볼게요. 그런 자들은 악한 사람들이나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이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고 선택받았다 그러고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안식일과 그다음에 그 각종 절기와 유월절과 다 지킨다고 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도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죄 가운데 있고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고요. 한번 보세요. 3절에.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라고요. 여러분 이 잘못된 생각과 바탕이 엄청나게 돌이킬 수 없는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볼게요. 그런데 혹시 내리지만 여러분이 저지를 때는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내 속에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찔림을 주면 자꾸 다른 성경 구절로 덮으려고 그래요. 뭐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진짜 교만한 거예요. 왜 저분이 계속 자꾸 이렇게 뭘 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주는 거고 저에게 주는 거고 다 같은 지체로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됐다고 자꾸 생각할 것보다도 혹시 철떡같이 그런 생각이 있어도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진짜 내 속의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 겸손함이 너무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년 목회를 했는데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거는. 믿음 까먹는 건 여러분 한두 시간 만에 500년 된 나무 그냥 몇 분 만에 쓰러진다 그랬죠. 잘라진다 그랬죠. 오래 믿은 거 성경만이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 까먹는 거 단. 짧은 순간 믿음 싹 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걸 알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부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항상 누구 안에 있는 거.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으면 그러면 공해요. 스스로 생각해서 난 잘하고 있어 하고 있어 예수님 안 찾는 것보다 왜 맨날 이렇지 나는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훨씬 더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진짜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밑바탕에 남아서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정답을 자꾸 생각하려고 해서 자꾸 좋은 성적 맞으려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라니까. 더 가면 갈수록 어저께인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대 대학원 서울대 못 가서 다들 난리인데 대학원까지 가가지고도 뭐가 힘들다고 공부가 힘들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경쟁이 더 심하잖아요.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대도 알고 보면 가면 갈수록 공부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야 하던 사람들도 어떤 끝에 가서 경쟁자들을 만나면 그게 아닌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더 말씀대로 가고 순종해서 가고 양육받아가서 자꾸 씻겨져 가면 갈수록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뭘 보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더 엄청난 이게 정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라니까요. 드러나는 것이어야 된다니까요. 막 먼지 뭐 쓰레기 같은 거 지저분한 거는 대충 치웠지만 진짜 위험한 건 공기 중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잡혀져야 되는 건데 우린 그걸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볼게요. 4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오래 참고, 그러니까 4절에 대한 내용을 몰라요. 4절, 5절에 대한 개념을 못 갖고 있어요. 자꾸 뭔가 자기는 잘하고 있다, 나는 뭐 이런 개념만 자꾸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단지 그러니까 계속 답을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죠? 아주 아버지의 심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 때문에요. 이게 다른 자기의 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 안에 거하고 그 교만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자꾸 죄를 장성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오히려 죄에서 돌아오기는커녕이에요. 커녕. 이 죄까지 지을 수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는 뭐 할 수 있는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건데, 거기서 오히려 돌이키는커녕 더 죄가 장성해지는 것들이 무슨 만이다? 교만이고 자만이고 선줄로 생각하는 거고 자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게 드러나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지체 안에서는 그냥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러면 세상은 내 약점과 이걸 드러내면 막 물고 뜯고 막 구설수열 이러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오히려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세요. 우리 다 같은 처지인 거니까요. 그죠? 잘난 사람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결론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예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이해가 가십니까? 방향성 굉장히 지금 제가 드리는 방향성의 영적인 그 밑바탕에 영적인 어떤 그 요소에 온전한 영의 밑바탕에 가는 근원이 무언지를 좀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행하고 뭔가 있으면 막 대단한 나의 의의가 드러나고 나의 엄청난 이게 아닌 거예요. 반대적인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은 기울여 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자기가 받을 무서운 벌을 뭐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쌓아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관으로 온 세상을 다루시리를 형벌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7절에 봅니다.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그 행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뜻을 원하심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양육에 가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말이에요. 참을성 있게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 하늘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그런 거 아니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7절과 같은 마음의 포커스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9절에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먼저 믿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서도 뭐 수많은 붙일 수 있겠죠. 그렇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 일인 줄을 잘 알면서도 교회에 나오고 하는 사람들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뜻대로요?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과 했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정도쯤은 봐주시겠지 하고 다 멋대로 그냥 함부로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그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설픈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고 어설픈 뭔가를 하면 이게 사단이 그 지식을 갖고 자꾸 합리화시키고 이상한 쪽으로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흐름과의 맥을 알지 못하고 어떤 구절만 특정하게 따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건 귀신이 놀아나는 거예요. 사단이 놀아나서 이상한 걸 섬기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으로 출발하고 말씀으로 출발했다가 이상한 교리로. 요즘에 신천지는 14만 4천을 기준이 뭘로 바뀐 줄 아세요? 3번인가 4번째 바뀌었어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시험 봐요, 여러분. 시험 봐서 점수로 래요. 이런 참. 근데도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나이 들거나 그리고 막 어린애가 막 요한계시록 강의해요. 막 특강. 외우니까 달달달. 그거 뭐가 행하는 것이어야 되고 더군다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자꾸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참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멋대로. 자. 12절 그 밑에 거 봅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 일인 줄 잘 알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이 먹여주시기도 하면 뭐하냐니까요.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고 그죠? 예수님의 의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해야 할 말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비밀스러운 생활과 그 밑에 보세요. 그들의 가장 비밀스러운 생활이 뭐냐면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과 또 동기를 하세요?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나왔느냐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따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될지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가야 돼요.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가야 돼요. 이것은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것은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17절부터도 참 중요한 것들이에요, 지금요. 나 오래 믿었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여러분, 어떤 것도 기득권이 될 수 없어요.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보세요. 교만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헌신했어. 내가 전도 몇 명 했어. 여러분 이 종교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간증거리고 막 어저께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할 때 목사님 그거는 진짜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막 봉사하고 막 하고 이게 구원받은 표고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놔버렸으니까. 여러분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행위와 내 의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공로와 의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름을 어디에 기록해놔요? 생명책에 기록해놨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적인 요소의 열매를 당연히 맺게 돼 있어요? 예수님적인 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은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 이거 예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전혀.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멋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알고 있으면 뭐하냐니까요. 오래 믿으면 뭐하냐니까요.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도 알아. 알면 뭐해요? 안 사는 게 문제지.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적인 요소예요? 마귀적인 요소예요. 자기가 선상되고 지금 내 거 처리하기도 바쁘다니까요. 알고 보면 누구를 찾기도 바빠요. 예수님 쳐다보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 구하고 이거 하기도 바쁜데 가뜩이 붙어있기도 바쁜데 떨어져서 자기가 뭐 행세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벌써 이른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광약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디에 적용해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 내용이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출애굽했는 광야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대로 이게 다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볼게요. 20절.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지도자 되고 선생 되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런 요소가 많이 있죠. 많이 경험하셨죠. 여러분 이거는요 싹부터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가라지적인 거예요. 사단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용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끊임없이 네 개만 적용하려고 그래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래 자신의 알아. 그리고 뭐 선생 좋아. 다 괜찮아.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21절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뭐 하지 못해요? 이거예요. 예수님 이거 보신다니까요. 남더러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합니까? 남더러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 말던가. 나는 뭐고 해놓고 행동은 뭐 안 믿는 사람 이상으로 하는 것들. 자.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명을 욕되게 합니까? 또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모든 권리와 명예를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는 것에 참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29절을 봅니다. 뒷장에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고 아까 물세례를 통해서 홍해는 건넜어요. 그러나 광야교회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길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가요. 목요일 날 제가 설명 조금 들어가다 말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관계가 성령을 통해서 각각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은사를 주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다? 무슨 낙? 다시 타락할 수 있다. 성령의 은사 체험하고 경험하고 다. 그 길을 통해서 온전한 길로 제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자 볼게요. 예수님과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건 아까 양육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거라는 건 누구를 존중한다는 소리예요. 아버지를 존중한다는 소리. 부모와 자식에는 이게 없으면 순종이 안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로마서 8장에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확증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통해서 확증이 무슨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확증을 갖게 되고 지금 아까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확증을 받으면 뭐부터 해주는 거죠? 아까
양육의 길인 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확증을 갖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인 것이니까 예수님이 자녀로서 하늘나라 상속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길을 간다? 고난의 길을 간다? 양육의 길을 간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확증을 받는다라는 건, 자, 마태복음 5장에 무슨 수훈 나와 있죠?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을 뭐 하는 거다? 완성하고 뛰어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확증을 갖는다라는 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기서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뭐다?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동안 뭐 하려고 했는데 보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 유대교의 사람들이요,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사람들 보면 기도 강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금식 강조했어요, 안 했어요? 구제 강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율법을 어릴 적부터 지켰다고 자랑했어요. 다 강조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었죠. 뭐 하려고 했어요? 양육기 아니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재물과 겸하여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길로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이거 염려하고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버지라면요, 진짜 이게 믿어진다라면요. 그리고 오히려 뭐에 초점을 두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 마태복음 7장 33절에 보면 날마다 내 삶의 중심에 누구 모시고? 그죠, 예수님 모시고.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은사 정도가 아니라, 은사 정도에 머무르다가는 은사를 왜 준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매지라고. 그렇죠. 열매 맺으라고 준 건데 은사에 머물러 갖고 자기 자랑하고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있네, 그걸로.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이 부분을 깨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김경희 집사님 뒤에 문을 좀 열어놔 주세요. 예.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의 관계예요. 종교적과 의식과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천국 가려는 목적도, 땅에서 잘 되려는 목적도 아니에요.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뭐 된 사람? 변화된 사람, 변화됨을 그 길을 가는 사람, 누구 닮으려고, 예수님 닮으려고 세상 그런 쪽이에요. 예. 그의 일생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은 뭐한다? 받게 된다.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말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누구 앞에 항상 있다라는 걸 생각하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부분을. 자, 3장으로 이어가 볼게요. 그들이 어떤 생각까지 갖고 있는지를 볼게요.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맡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그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은 잘된 일이래. 잘 보세요. 이런 어떻게까지 사람들이 교만하면 이게 죄를 합리화시키고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이게 그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하게 시켜주시고 죄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으시려고 예수님이 가는 길인데 죄를 합리화시켜서 우리가 죄를 짓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더 돋보이는 거 아니야? 로마서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탕감받은 게 많다니까 죄 많이 지라는 소리라고 돼 있어요? 안 있어요?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이것이 되어져도 자꾸 다른 생각 속에서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그 길을 고집하며 가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또 의식과 형식과 그런 것에 스스로 속아서 자
믿음을 잘된 일입니다. 우리가 죄가 선한 목적에 자기가 지은 죄들이 선한 목적에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주고 선택해주고 그렇게 해주었는데,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도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연히 알았을 테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마당에 우리를 벌하신다면 그게 정당한 일입니까? 또 이런 논리를 펴네요.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못 깨닫도록 비유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바탕이에요. 진짜로. 이들보다 덜하지 않아요. 누구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선, 예수님의 은혜. 제발 내 속에서 뭔가 다른적인 요소가 나타난다라면 여러분,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누구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편강도가 그 예수님의 그 의를 붙든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그 안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몇 주 전에 양과 염소에서, 예, 양도 염소처럼 다 행했어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매도 맞고 열심히 수고한 거 맞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뭐 했어요라는 그 행위의 의의가 아니라 뭐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뭐다? 이거라는 거예요. 1달란트 가졌든 3달란트 했든 5달란트에서 10개 많이 남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모든 원인과 과정과 근원과 결과가 누구다? 그렇죠, 예수님. 이게 동일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가는 여정이고 양육의 길의 결론인 거예요. 이 부분이요. 이걸 전혀 개념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자꾸 그래도 뭐가 좀 해서 뭐 하라 그랬으니까 좀 교회 자꾸 키우고 뭐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중매자가 되길, 나는 예수님만 오직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도들을 뭐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매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막 염려하는 게 있어요. 성도가 많이 이해가 안 해요. 교세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하와처럼 미혹당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관계가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흔들리게 될까 봐요. 그것이. 다른 것에 목적이 없어요. 이게 이런 것이 통해야 돼요, 서로가. 뭔지 알겠어요? 많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많이 오는 거 그건 우리의 권한도 아니고 그거 신경 쓸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일단은 지금 예수님이 불러주고 모아준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그분들이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사단은 그걸 흔들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게 진짜 교회의 핵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일 시키려고 그러고 뭐 시키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그게 변질될까 봐. 그 마음이 오염될까 봐. 그냥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순수한 사랑과 그 마음의 관계가 그냥 한결같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장이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다. 이게 겸손해지지 않으면,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유튜브에 수많은 영들이 떠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거 알고 새로운 거 같고 대단한 거 같고 자꾸 지식 쌓은 하등의 소용이 없어요. 그거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그거 하나 제대로 지키고 그 안에 거하고 붙어있는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 의지해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만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어느 순간인가 뭔가 좀 이렇게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피어지고 뭔가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제일 위험한 거라 그랬죠, 제가.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게 지금 이 제목을 주신 이 제목으로 예수님이 정말 애절하게 철저하게, 이건 사실은 끊임없이 저에게 계속 이것밖에는 주시는 게 없으니까요. 사실은요. 그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 감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만 반대로 하나님이 진실성이 더 크게 드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제목으로 우리를 심판하여 정죄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 논리를 편다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는 더 좋은 일이 된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파멸을 당할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는 내가 이런 사도 바울도 이게 억울함을 많이 당했대요.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만이 훌륭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허락받아서 가지만 우리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와 그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단들이나 보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꼭 안식일을 지켜야 돼. 구원의 날짜를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가 답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자, 말라기 3장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에 대하여 건방지고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고 조상이라 그러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그들의 중심에는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하고 반문을 한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니요 무슨 말씀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무슨 책을 보여주신다? 행위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소하지 못하도록 빼도 박도 못하도록. 자 14절 그러므로 너희들이 한 말을 들어보아라. 예수님이 이제 행위책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모두 헛일이다. 믿으면서 지금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육의 길인 걸 모르니까 아버지가 하니까.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께 순종하는 일 때문에 세상의 온갖 재미와 쾌락을 멀리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옛날에 우리 많이 가졌었죠. 이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뭔가 어렵고 힘들고 자식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제가 뭘 안 했어요. 뭘 했어요. 이 본전 이후로 이런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를 가며 슬피 우는 거예요. 이게 알았었는데 그게 진리였었는데 가르쳐 주셨었는데 깨닫게 해주셨었는데 이래서요. 열심히 봉사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했다니까요. 제가 이단들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거 알려드렸죠. 교리가 그래가지고요. 헌금을 많이 안 하거나 뭘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부끄러워서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억압해서. 근데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해요. 이러면 남편이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러면 해서 간증 들어보니까 이랬더니 자식이 이런 거. 여러분 절에 가도요. 절에 가면 가난하게 살아요? 아니 무당한테 가서 굿하면 가난하게 살아요? 아니 전보로 다니면 가난하고 자식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쪽에 부자들이 더 많아요. 세상에. 근데 교회가 그런 개념으로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읽어드렸죠? 뒤에 좋은 단어가 있던가요? 예?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되고 편안하고 이런 거가 있던가요? 한 단어도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삶, 그게 진짜 양육의 길을 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광야교회 통해서 구름기둥 만남의 추를 먹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다 각자 보따리 싸갖고 다녔고 마음에는 다 잘 돼야 되고 해야 되고 또 자기 복 받는 거 자기 만족하는 거 지금 교회들이 이렇고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남들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누구부터요? 아직도 내 속에 이런 찌꺼기가 있나 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스물스물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똥파리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과 의로 마음을 넓히시고 더 겸손하게 그런 부분들 볼게요. 좀 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데 이런 개념, 종교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숭배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적나라하게 나와요. 오늘 거기까지 못 가겠지만, 자, 그토록 악한 짓들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 이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시편으로 쭉 읽어드렸죠, 그죠? 예, 예. 우리는 믿음 지키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들은 그냥 뭐 예수님 무시하고 막 그래도 잘 되고 그냥 또 자식도 잘 되고 부자 되고 막 그거 부러워하라 부러워하지 말라. 예,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예. 자.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 그토록 악한 짓들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부유하고 행복하지 않은가. 행복까지 해요. 맞아요. 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보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형벌을 모면하고 있다.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죠. 16절. 이와 동시에 반대로 진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자.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건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아시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공경에 대한 의미란 말이에요. 이건요. 예, 자, 경외예요. 존중. 경외하는 자들도 친구들과 모여 그들과 정반대 얘기를 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이야기도 정확하게 들으셨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의 이름이 주님 앞에 있는 생명책의 회상쪽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선언하시다. 내가 가서 심판하는 날에 그들은 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마치 뭐가 뭐 하듯이 부모가 뭐 하는 효도하는 자식 잘 양육받고 부모의 뜻대로 그죠? 예,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주듯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겠다. 그때에 너희가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을 알게 돼. 생명의 부활할 사람, 심판의 부활할 사람을 심판받을 사람들을 알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과 반역한 사람의 결과를 체험할 것이다. 4장 1절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의 분노가 횃불처럼 타오를 날이 온다. 그날에 뭐 하고요? 무슨 만? 교만하고 뭐한 사람? 악한 마음 품고 마귀적인 나를 멸시했단 말이에요. 이게 멋대로 하는 이 교만이 죄를 막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무시하고 자들이 모두 건불처럼 타버릴 것이다. 그날에는 가지와 뿌리도 남기지 않고 태우는 불꽃처럼 그들을 말끔히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생명책 이름이 기록 산 너희에게는 그날의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의 의로운 생활이 밝혀질 것이다. 그날에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햇볕이 어느 날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거 이제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오랫동안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다가 우린 좁은 문으로 갔고 좁은 길로 갔으니까요. 초원 안에서 풀려 나온 송아지들처럼 기뻐서 뛸 거다. 예수님 오는 날이 이를 갈고 숲이 오는 날이 아니라 기뻐 뛰는 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해드렸잖아요. 주일날 성경을 찾아드렸잖아요. 개념이 심판의 개념이 이런 건데 이걸 지금 제대로 다루어 줬던 적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꾸 종말 논으로 가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뭐 가자지구 전쟁이 있든 뭐 있든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에 자꾸 성경에 있는 대로 뭔가 현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예수님은 뭐 하라고 그랬던 거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에 신경 쓰라고. 나 놓치지 말라고. 그거 신경 쓰고 두려워할 거하고 그거 계산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 개인의 종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려고 하면 되는데 다른 교리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다 묵살하고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그때 혹시 그것 때문에 오시면 뭐 하냐고요. 내가 뭐가 안 되면. 내가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지만 하나 더 누가복음 3장까지 볼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속으로 뭐라고 하지 말라.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뭐 하지 말라? 확신, 이거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뭘 붙들으라는 거예요? 너 행실을 보고 회개하고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에 초점을 두지 나는 됐어. 뭐. 그래서 출애굽 사건,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 광약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의 본보기로 신약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누구를 깊이 항상 생각하라. 이거. 교만하면 예수님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가 옳다는 것에 빠져서요. 자기 먼저,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무리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해진 거예요. 이게 생각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통제 안에 있는 게 맞아요. 예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찢고 뽑고 해야 우리가 달라지지. 나 혼자 떨어져서 고길하게 자기 혼자 영성하고 자기 혼자, 이게 그럴싸한데 이게 무교회주의로 잘못 빠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 종교적인 교회가 너무 잘못된 것을 행해나 버렸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공동체는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안에 같은 마음, 같은 뜻과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공동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됐든 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본인이 종교적인 교회와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면 한 가지만 선택해서 그 교회에 속했다면 그 교회 길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야 빨리 돌이킬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악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를 선택했다면 여기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 교회를 예수님은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교회의 권한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to be continue, 목요일 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요,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이 개념들이 없으니까 종교적인 교회에서 교리 안에서 그냥 멋대로 잘못된 걸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맞으니까 거기 살살살 뒤에 나와요, 답이. 예수님 탓이 아니에요. 마귀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내 속에 있는. 말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대로 다 있죠? 그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내 속의 것을 보며 계속 자꾸 불뚝불뚝 남이나 불뚝불뚝 판단이나 불뚝불뚝 뭔가 정죄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 그것과 처절하게 싸우셔야 돼요. 뭐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뭐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 바지 가장이라도 붙이고 누르시라고. 예수님이라니까요, 답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